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셨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는 복을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할 거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해서 상대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가 복을 빌고 그 복이 상대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복은 나에게로 다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축복하면서 2016년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15년 뒤안길로 하고 16년 새해가 밝아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365일 중에서 36분의 1 세월이 빠르죠? 네. 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걸었고 또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출발을 해가죠. 우리 모두는 설레이는 가슴으로 2016년을 맞이했고 출발해 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녹록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요. 어려울 거다, IMF 때보다 더 힘들 거다, 경제 공황이 올 거다 하는 말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러나 우리가 희망의 이 삶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의 삶이 도래오게 될 건가 이러면서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노래 참 좋아요. 그렇죠? 노래는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운데 외우기 어려운 역사의 그 모든 사실들, 연대기표 이런 것들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또 나라 건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노래로 쭉 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쓱 들어가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노래가 참 중요한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한이 서려가지고 한의 노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의 노래가 아니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는 긍정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믿음으로 출발한 것처럼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져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은 상 주실 거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8시에 천일 기도를 하고 이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증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도 동일한 이런 복을 줄 거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뭘 바라다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그 소망을 바라다 보면서 지금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소망이 있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서 소망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을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야망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예. 늘 야망을 가져라. 세상에서도 야망을 가져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을 크게 가지라라고 그래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늘 노력을 해라.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되는데 처음부터 꿈을 적게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큰 꿈을 가지면 그래도 그 큰 꿈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꿈은 성취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러나 세상의 희망은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희망 전도사라고 늘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밥 먹듯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희망은 이처럼 잘못되면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나락시키는,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희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소망, 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고 또 유다가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망을 선포해 줬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런 절망이 온데 그럴 때 하나님은 절망, 너에게 그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40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너희가 세상에서 힘을 가져도 피곤하다. 장정이라도 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네가 하늘을 높이 오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1장부터 넘어오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은 두려움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실넘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결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물결은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파도가 거세게 와서 이 세상에 이 나쁜 그 생각을 가져다주고 영향을 주는 이 파도가 거세게 와서 우리에게 물벼락을 주고 잠깐 흔들리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몰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라고 시작하니까 앞전에 뭔가를 말씀을 했어요. 그 뭔가 말씀한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난 힘있는 자들이 행한 일들,
그리고 그 힘 있는 자들이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면서 오늘까지 이루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너희가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웠고 아팠고 눈물을 흘렸고 탄식을 했지.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때때로는 공고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여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서 내가 꽉 붙잡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이 땅 끝으로 끌려가고 아픔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통곡하는 이 일이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내면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여서 너와 함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이 언약이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불러내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예배 수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언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느냐 그러면 창세 전에 계획을 세우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동행해 주시면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뭐냐 그러면 오늘 10절에도 말씀해요.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되어준다. 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라고 말씀해요. 죄악으로 관영되어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가 다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별반 달라지는 것 없고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낙심되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말씀을 봐요.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와 싸웠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싸웠다라고 하는 건 실력이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너를 치던 자들이 어디 있냐라고 12절에서 묻습니다. 우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때렸다는 거예요. 이런 때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이 비등비등 해가지고 우리 것을 자꾸 뺏으려고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세력들, 그 다음에 힘이 월등히 좋아가지고 우리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맞게 하는 그런 때렸던 그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 한번 찾아보라 라고 말씀해요. 네가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찾아도 그들이 네 앞에 보이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유대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뭔가 그 아픔을 이겨보려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이겨보려고 어디 가서 무술을 연마하고 온 게 아니에요. 깊은 산속에 가서 사만의 제일 겁이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칼 끝에다가 이 접시를 올려놓고, 접시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해야 할 기술을 다 돌리고 칼로 착 하고 접시를 받는 이런 훈련을 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싸우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마음 아프게 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바가지를 긁으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서 죽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을 막 득득 긁던 사람이 충성을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속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며 기쁘게 해주는 남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뀌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눈으로 전진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일들을 소망 삼으며 오늘을 내가 극복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밴드에 바보세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좀 보시면 감동이에요. 아니면 좋아요, 짱이에요, 뭐 이런 표시 좀 해주세요. 보시고 그냥 묵묵부답해서 보셨나 안 보셨나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밴드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묵음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밴드 소리도 안 나고 좋은 정보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 바보새는 참 바보스럽게 생겼잖아요. 날개가 거추장스럽고 다리는 물갈퀴가 있어서 오리처럼 균뚱균뚱 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날개가 있다고 뭐 제대로 날 수 있느냐? 날갯짓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피하지 못하니까 돌에 맞아요.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요. 그래서 보호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가 그렇게 바보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그러는데 이 바보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죠.
근데 이 새가 움직이지 않고 날개를 펴고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날개를 펴고 6일 동안 날갯짓 하지 않고도 계속 날 수 있는 새, 이 새가 바로 알바토로스예요. 바보새라고 하는 새. 다른 새들은 폭풍우가 오고 바람이 불면 숨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오면 절벽을,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하여, 그 폭풍우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 절벽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 그 바람을 향하여 날개를 쭉 펴고 난 다음에 점프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의하여서 날갯짓 하지 않으면서도 그 새는 6일 동안 날개 큽니다.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동안 도느냐 그러면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그가 이렇게 지구를 돌 때 2달 동안 지구를 도는 그런 새이기도 해요. 거추장스러운 날개,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그런 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그 힘은 자신이 날갯짓해서가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 자기를 맡길 때, 그 새는 높은 창궁을 나르면서 바다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데 2달 동안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6일 동안 이렇게, 어떤 새가 움직이지 않고 날갯짓 하지 않고 6일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새가 있겠어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소망 가운데 전진해 가면 때로는 바보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날개를 펴서 소망을 향하여 점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알바토로스처럼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창궁을 나르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이 이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 참 절망의 노래잖아요. 절망의 노래.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정신 나갔다고 매질하고 또 지하 감옥에다 가둬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주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잖아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망이 왔어요. 왕은 잡혀가고 귀인들은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렸죠. 이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외쳤던 한 사람 에레미야는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다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눈병이 생기는 거예요. 울면서 슬피 울면서 눈물이 뺨에 흐르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애간장이 다 녹는 고통, 그 고통으로 밤마다 울면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통곡의 선지자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에 가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노래하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파괴되어서 잿더미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화려함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울려야 울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바라다 보며 희망을 갖자 그러면서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현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현실에 조금 나아지고 조금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웃고 울고 잠 못 자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원대한 그 비전을 바라다보며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하실 미래를 바라다보며 오늘을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도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동물들도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길에서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길에서 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며 오늘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보면 같은 유대인인데 한 사람은 매일매일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도 깔끔하게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수염을 깎고 옷을 아주 죄수 옷이지만 깔끔하게 입고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절망 가운데 절망합니다. 가스실에 끌려가기도 전에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 가스의 위협과 늘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체들을 바라다 보는 순간에도, 그리고 고문실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소리에도 반드시 나는 이 감옥에서부터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늘 자기를 단장하면서 그 희망을 꿈꿨던 사람은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나와서 그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환경에 지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환경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래도 캄캄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다보며 오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소망의 빛은 아니지만 우리의 예수님이 소망의 빛이심을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으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부르시고 만물의 이름을 주시고 만물의 명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자연 만물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너는 내게 속해 있고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2016년 한 해 동안 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없는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들면 계속 귓가에 맴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가 물속으로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걷고 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걷고 있는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편안하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2016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2016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행할 일들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날개를 쭉 펴고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말씀의 바람에 의지해서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느냐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2016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다보면서 기도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겨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일한 은혜 가운데 두둥실 떠다니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201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며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공의가 정의의 빛같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들이 성취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